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죠. 또한 압살롬이 이런 계획을 한 것을 모르고 참여했던 2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윗의 모사였던, 다시 말하면 그 자문위원이었던 아히도벨, 그리고 이제 많은 백성이 압살롬 편에 서고 민심이 그에게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 다윗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딱 듣고는 다윗은 속히 결정을 하죠. 일어나 도망가자 했을 때 이제 그는 쇠약해진 상태지만 그와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용기와 힘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 이들이 정말 같이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같이 해줍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당시에 이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와 있는 용병들, 특히 그 용병의 대장이었던 후사가 이때가 도와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도망하는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해주려고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들을 다 어디로 보냈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곳에서의 임무를 다윗은 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어제 큐티 말씀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오늘의 말씀은 다윗과 떨어져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다윗을 돕는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적용입니다. 어제는 가까이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기관 사역자들을 돕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로 돕습니다. 우리가 또한 물질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과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일을 합시다.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더 우리가 좀 확대합시다. 과거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꼭 기억하면서 오늘은 돕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든지 짤막한 기도를 다윗이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다윗이 체험합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시던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사독은 저하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비아달과 함께 이러한 귀한 저하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사독과 그와 함께 했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언약궤가 이 다윗 진영에 있다는 것은 한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다윗 편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저 거기 줄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인도의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도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면 그 궤와 그 계신 데는가 어디입니까? 성막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이시리라는 말은 다윗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임재의 상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인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멋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신앙,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걸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가 도로 나를 인도하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언약궤를 보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확신할까요? 자, 언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7장에서 하나님은 13절 16절에서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네 왕국이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말씀을 그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돼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기도응답의 확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인도의 확신.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확신을 엄청 배웠습니다.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다윗이 확신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갖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그는 이 확신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다윗을 혹시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만일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거기 주칩니다.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일입니다. 나를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10절에서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가 죽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루어진 이 압살롬의 반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다윗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압살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압살롬은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성취합니다. 다윗은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멋있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손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윗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기에 다윗은 이렇게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고 다윗의 신앙 회복,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확신 있는 언약을 근거로 한 확신 있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는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 앞을 봅니다. 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성읍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명령입니다. 자, 그러자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러면 그들이 성읍에 돌아가서 그들로부터 다윗에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그러면 그들로부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순종합니다. 다윗의 말에 순종합니다. 충성,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함께 데리고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둡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으려고 사독과 아비멜렉과 아비아달과 또한 그의 아들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두었다. 충성하는 사람, 충신이 여기 이렇게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떨어져서 이렇게 충성합니다. 다윗을 돕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어요. 그의 머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다윗이 울며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는 서글픔도 있었겠지만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본질을 다윗은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발점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빼앗은 것, 우리가 한번 12장을 봅시다.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0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다윗은 지금 이루어진 일이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 탓으로 돌리지 않고 먼저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성경학자들 중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그는 울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울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갈 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반역을 일으킨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딱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말해요. 여기 다윗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거기 이제 줄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오나옵건대 줄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했다, 모반하는 일에 그가 함께했다라는 일을 즉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주 간략한 기도입니다. 실질적인 기도입니다. 즉시 나온 기도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짤막한 기도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이 모사 있죠. 모사라고 그랬죠. 저기 12절에 15장 12절에 모사라고 그랬어요. 모사라는 말을 좀 오늘날로 말하면 왕실, 자문위원, 그래서 왕한테 자문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그의 아들은 엘리압인데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한번 다윗의 이 기도가 어떻게 됐나를 봅시다.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래 17장을 봅니다. 17장 14절을 봅니다.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동그라칩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후세보다 더 좋은 계략이 물리쳐 줍니다. 자, 그리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안 되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나 봅시다. 23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이매 그 조상의 매에 장사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자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기도라는 얼만큼 능력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기도가 회복됩니다. 짤막한 기도, 그것도 아히도벨에 대해서 듣자마자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아까 우리가 17장을 14절을 봤지만은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 다음 32절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 마루턱은 감람산의 정상입니다.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 그랬어요. 아까 감람산 길로 30절에 간다고 그랬죠. 그 감람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사가, 후사 동그라미 칩니다. 자, 아렉 사람 후사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과 후사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후사가 만나러 옵니다. 맞이하러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남을 주관해 주십니다. 자, 다윗이 오늘 아히멜렉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략이 어리석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후세입니다. 후세. 근데 그 후세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꼭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왜? 다윗의 기도가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제 그 아히멜렉의 여기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려고 후세를 딱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너가 나와 함께 지금 이 도망가는 곳에 가면 누를 끼칠 것이다. 누를 끼친다는 말은 짐이 된다. 부담, 짐, 부담 이런 겁니다. 짐,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이랬어요.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다윗이죠.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압살롬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후세입니다.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후세를 딱 만나게 하니까 이 후세를 통해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에게 임무를 딱 줍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데만 그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딱 후세와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후세에게 이 사명을 다윗은 줬습니다. 그만큼 그도 모략가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사독과 근데 저기에 이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성읍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다시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사독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그리고 너 거기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번 먼저 1번 씁시다.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들으면 그는 왕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궁중에서 압살롬의 이렇게 종으로 되면 그는 궁중에서 궁중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겁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내가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너가 들은 것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너는 꼭 알려라. 세 번째,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네가 들은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리라. 자, 그들 편에 줄치고 내게 동그라미 칩니다. 소식을 알리리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을 두는 목적을 한번 잘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왕궁의 소식, 압살롬이 왕인 그 왕궁의 소식을 자기가 들으려고 지금 사람을 그 예루살렘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돕는 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누가 제일 깊은 데 들어가 있습니까? 후세가. 그리고 그 후세가 들은 것을 오늘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들에게,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들은 그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그 두 사람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 다윗은 궁중의 소식을 듣는 루트를 딱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줄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성읍으로 들어가 순종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 틀에서 먼저 우리는 봅니다. 오늘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임무를 줘서 충성하게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모반하는 일에 함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그의 친구 후세가 만나도록 딱 기도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 5명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면서 이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궁중의 소식을 듣게 만드는 역할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각각이 받은 은사와 재능이,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는 간절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성령이 완전히 역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있다면 오늘 문자를 보내서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마지막 명령하신 지상사명 성취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런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지만 그는 귀한 걸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그는 회복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를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인도하셔서 언약궤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7장에서 13절과 16절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며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고 견고히 세워주겠다고 말씀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회복합시다. 어떤 신앙?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그리고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는 승리한다고, 회복한다고. 그래서 오늘 오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오확신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오늘 자신 있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뜻은 선한 뜻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오늘 다윗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의 회복. 세 번째,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 원인이 자기 탓이라고 그는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갑니다. 자기 죄 탓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식을 들려주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즉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 즉시 기도하는 사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탓으로 보고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으로 회복해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서 즉시 기도하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 응답을 체험해서 후세를 만나고,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이 채택되지 않으므로 그가 자살에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압살롬이 나중에 또한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다윗 왕국을 돕는 사람들, 함께해 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멀리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초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상사명 성취, 그래서 전도와 양육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왕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해서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는 확신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확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귀함을 알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의 훈련이 회복돼서 하나님 그가 문제를 들었을 때 즉시 기도해서 회복하는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신앙도 기도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다윗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줌으로 돕고 또한 멀리 예루살렘에서 그를 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해 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돕되 기도로 돕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며 돕게 하시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게 하시고, 정말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가운데 우리 같이 도우면서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